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가 이 비밀의 행동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을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들에게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교회의 일꾼, 참된 일꾼인가? 나는 교회의 참된 일꾼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교회의 일꾼이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래. 복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진짜 새 예루살렘,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아주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중에 각성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정말 나는 교회의 참된 일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 일꾼이 누구고, 교회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 일꾼은요, 교회 일꾼은 누가, 사도 바울로 얘기를 빌리자면 교회 일꾼은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그랬죠. 교회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아니, 교회 일꾼은 그냥 뭐 열심히 일을 하면 교회 일꾼이지.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꾼이지. 그래, 그것도 일꾼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다 뭐예요?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래서 1장 2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이다. 항상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전하는 자가 교회 일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했어요. 형상이요 라면서 창조주시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또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1장 27절에서는 오늘 보면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하는 자, 이런 자가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은 내가 지식을 전하면 실질적으로 일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듣고 예수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야 돼. 아멘.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단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관계할 때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야다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덕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게 되고 또 형제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전에 씨로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다시 올라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니까 항상 뭐예요? 기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여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런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고 교회의 진정 일꾼이라면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제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한번 찾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번 어떤 소식이라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런 뜻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2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을 갖다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 생명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안에만.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세상 문명에 취한 자들, 이런 자들 적고 있어요. 세력들. 이 음녀가 된 이 세상 바벨론이 다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요. 그래갖고 종교 다원주의로 다 빠져들어간 교회들도 다 음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교회 일꾼인데, 이것을 미리 전형적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613가지의 그 율법을 주시는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를 주셨어요? 성전 건축하라는 법을 또 주셨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가 드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제사가 없으면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 성전이에요. 성막은 이동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은 고정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 성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큰 원조는 노아의 방주예요. 자, 구원은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성전을 지을 때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 시은자 위에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 뚜껑, 법궤 뚜껑 그 위가 시은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성막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성막 건축의 비전은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때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제사를 딱 지낼 때 그때예요. 20세 이상의 그 성인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성막 건축에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좀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자꾸 다른 거를 요구해. 마지막 때 무슨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서 가난하게 되고 내가요 막 망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성공한 거예요. 은혜야.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만은 나도 잘 되면 좋잖아요. 물론 그런 법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똑같이 일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짜 교회의 일꾼인지를. 가짜 일꾼들이 셌잖아요. 싹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러면 교회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교회 일꾼들의 한번 다양한 모습을 보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다양한 교회 일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교회 일꾼 세울 때 이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구약시대 때 성막 지을 때 일꾼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주로 그때 아무나 그냥 막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막 성막 짓는데 아무나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한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시작이 된 거예요.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일꾼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택하셨다니까.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요 완전히 양치기로 그 애굽의 바로 왕자의 그 자리를 다 박탈당하고 그리 몰아내셨다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딱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잖아요. 그 건축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했고 그가 그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행했다고 그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하신 대로 다 됩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결실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다양한 일꾼 중에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다말이에요. 성막을 건축할 때 이다말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다말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예배 때 계속 하잖아요. 엘리야살과 이다말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다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한마디로 헌금을 냈잖아요. 그 헌금을 있잖아요. 이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저 보세요. 일단 먼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40장. 우리도요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요. 40장 우리 한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이거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이런 데 보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신 일꾼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일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19절 시작.
또 성막 40장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21절. 또 괴를 그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들어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라. 그것이 23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라. 27절에도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자, 그 다음에 이다말은요, 회계로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8장 21절로 가요. 38장 21절. 이게 헌금 관리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재정부가 있지만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성막고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다말은요, 헌금위원으로서 또 재정부원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성물들 중에는 그 금속으로 막 지은 게 있어요. 금으로, 또 은으로, 또 뭐 노스로 짓는 이런 거에 전문 세공업자가 누구였어요? 부살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부살렐은 금속 세공의 총책이었어요. 31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인데 그 중에서 부살렐 보세요. 이 사람은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지성소와 성소 안에, 또한 성소 바깥에 이 번제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금속 세공의 아주 총책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 2절부터 시작. 내가 유다 지파의 오른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것도요, 하나님이요 부살렐에게 이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재주를 잘 세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오홀리압이 있잖아요. 오홀리압은 누구예요? 단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35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35장 34절에 35절.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성막의 기술자예요. 성막, 천 같은 거 짜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지혜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34절, 35절, 35장에.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정색자세 홍색자세 가는데 실로 쑤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가고요, 또 이게 특정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러 여인들, 많은 여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많은 여인들도 다 보면 천에 실을 뽑는 이런 일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고 그걸 뽑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켰다니까. 우리 한번 25절, 26절, 35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26절 35장 시작. 마음을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을 호미노와 및 애복과 흰뼈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이 마음이 25절을 읽어야 되는데 26절을
하여튼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서 지혜와 총명과 이 지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세우는 일,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 나타난 이 다양한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이거. 그러면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이 일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영적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꾼들은 풍성한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것들에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은사와 특징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3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아까도 읽어봤지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35장 34절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명철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재주를 가지고 하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연구하는 창조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창조적인 인물. 아까 오홀리압에게도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창조성이 있어. 모세도 보면은요, 이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이 보여준 시간대로 그가 연구하고 그대로 그 많은 말씀들을 보여준 시간 하나도 잊지 않고요, 다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그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창조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부살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도 특징이지만은 창조적이어야 돼. 창조적이어야 돼. 항상. 아멘. 이 창조적인 지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요,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지혜를 주면 이 창조적인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이어야 돼.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아까 찾아봤던 건데 34절 35절인데 여기 보면 충만하게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는 족각하는 생각하는 이런 일을 아까 찾아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36장의 2절을 가보면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명령할 때 물질이 넘치도록 36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물질이요 엄청 넘쳐서요. 자, 36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에게 말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정직해서 이 사람들은요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엄청난 재물이 막 쌓이는데도 금은 폐물들이 막 성전의 기물 만드는 데 쓰도록 막 갖고 왔는데 넘치는 거야 막. 그런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요 더 나가서 성실했어요. 성실했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제 40장 1절부터 33절 보면은 그 각자가 맡은 대로 보면 그에 대해서 열심으로 맡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성막건축이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도망가거나 하다가 포기한다거나 시작과 끝이 끝마침이 다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40장 말씀을 볼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요. 항상 창조적인 인물들에 대해 연구해야 돼. 말씀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계시가 있다고 해도 그걸 연구를 해요. 31장에 보면 또 오을리학 때 연구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이 다윗은요 우리아의 외에 평생에 정직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로서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우리아의 외에 평생에 정직했대요. 다윗은. 그래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데 그런 자들은 특징이 정직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돼.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대충 해버린다거나 하다가 기분 좋은 걸 하고 기분 나쁜 걸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저도요 진짜 이 성실한 부분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읽어보지만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터는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는 내가요 아직 그래 성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신약시대 사람들이나 모세 때의 성막을 건축했던 자들이 모두가 다 보면 공통점은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영이 충만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천천만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만 하면 바르게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데